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은 안 당하고 슬픔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광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정치나 경제, 어느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금방 참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나름대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과 시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간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 뭐냐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연관되면은 언제나 그 고난은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관되지 않으면 저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연관된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더 잘 알죠.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너무 고난이 없고 잔잔한 길만 걸어갔다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늘 초대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결코 우연히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어났고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자,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건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까요? 타 종교가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진리의 자체였지만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선을 거부해버려요. 어두움의 그 사람들, 어두움의 사람들은 빛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둠의 현실이 바로 그들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지, 빛이 들어와서 저희들을 비추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위협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었고 저주스러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리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헛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할까요? 자기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모욕한 참남한 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다고 그렇게 말하여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예수를 죽인 것이죠.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서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본 것도 아닙니다. 500여 명이 한꺼번에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기적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불안과 괴로움이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의 건의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했다 하면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괴롭고 그 주변 사람도 괴롭고, 결국에는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도 합니다.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죠.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기뻐하잖아요.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인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들의 안정과 인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라면 자기들의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그 성전 맡은 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허구성이었고 위선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면 무엇이 가장 급습니까? 생활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죠. 생존 위험이 당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리 자체보다는 그 진리와 연관된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이권 때문에 진리를 쉽게 왜곡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왜곡된 진리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장된 진리, 변명된 진리.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위장되고 잘못된 진리들은 우리에게 능력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불안하게 되겠죠. 위장된 진리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에게는 진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천국과 지옥된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주 막 강력하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맹목적으로 그냥 싫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의 본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을 수 있었지만은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역사상 폭력과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한 그런 개인이나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은 가깝고 현실적이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그 시대의 한 순간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자의 수만 5천 되었더라. 핍박이 왔지만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들,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이 일어나고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남자만 5천 명 모였다라는 말 속에는 숨겨진 몇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초대 교회의 성장 속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어떤 계획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빨랐던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번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 주변의 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그 왕이 바벨론의 그 통치자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의 직분을 잊은 채 그의 머리가 이상하게 헷가닥 돌아가 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수염도 길고 막 그러면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뭐 석청이나 먹고 뭐 그러면서 막 숲을 갖다가 그냥 막 돌았는데 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의 생각이 다시 딱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로도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믿어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시간,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가난하거나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문의를 보고 하나님의 주문의를 여러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문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물질, 기적을 오늘날에도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깨어나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확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은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성령만, 성령의 바람만, 성령의 불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길가에 떨어지면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뭡니까?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칼과 같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지성이 변해버립니다. 이성이 변합니다. 상식을 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악조건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7절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 예수님 당시에 처형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모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관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4명의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 진리를 학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과 같이
진리를 학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사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정인들과 목격자들이 그 사실을 백성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우리의 영역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영역인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깡패들이 뭐라고, 이거는 우리 구역인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후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귀한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권세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향하여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누가 내 영역을 탈취할 것이냐, 모든 종교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이 세상에 제한된 것에 눈을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눈이.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후사요, 하늘나라의 그 특권과 영광스러운 영적 권위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는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후사로 세세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자녀의 권세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내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저희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 말씀의 주인공들,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조.